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 구역예배 분위기 어때요? 좋죠. 정말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구역예배인데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요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제가 방문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죠? 제가 가서 인도는 안 하고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거고. 네? 어려워요. 뭐 여러분은 쉐어링을 하는 건데 같이 읽고 한 주간에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뭔지를 나름대로 고백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커요. 여러분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을 다 인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도하신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야기들을 고백할 때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또 모든 모임에 와가지고 그냥 왔다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발을 좀 동동 구르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네가 주는 게 아니거든.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거든. 맞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들으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구역 지도자인 여러분들도 저하고의 그런 마음, 공유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렇게 돌보고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해요. 그죠? 네, 주님이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구역 예배 함께 모이고 그분들을 모이도록 또 잘 섬기려고 애는 쓰겠지만 은혜는 내가 주는 거다는 주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에 있기 바라고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의 가정 혹시 방문하거나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서 두렵게 시작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가정에 주시는 은혜를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담대하게 되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영적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역 지도자로 삼으셨으니까 은혜 베푸실 거야. 또 내가 한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실 거야. 내가 주님 믿고 가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가겠어. 또 가봐야 뭐 하겠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나는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2과 맞죠? 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지난 시간에는 역사의 50억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 그게 지난 시간의 주제였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죠. 역사의 가치는 바로 그런 거죠. 50엄, 시범에는 50엄이 있고 정시범이 있습니다. 거기 써놨죠. 그죠? 50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두어 줄 읽어볼까요?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본을 보여주는 것이 정시범이라면 50엄은 좋지 못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50엄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보여주어 무엇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깨달아 고치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경우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무심해하거나 오히려 나쁜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시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시범하고 오시범이 있어요. 정시범이라는 말은 안 쓰죠. 시범과 오시범이 있는데 오시범은 잘못된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갔는데 말이죠. 그 군대에서 오시범을 보여주더구만. 그 자대 배치받은 그 2등병들을 딱 모아놓고 이제 고참이 이제 패는 모습, 막 조인트 까는 모습, 그래서 이를 부두둑 가는 모습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러면 안 된다 이거죠. 고참들아 이제 쫄병 들어왔다고 저렇게 은밀한 폭력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걸 그대로 보는 거죠. 맞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만. 소용없구나, 저 겉으로 교육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신문에도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나쁜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게 오시범이거든요. 오시범인데 이 오시범도요 여기 나왔잖아요. 마음이 바르지 못할 경우, 보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할 경우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거나,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걸 배운다는 거죠. 나쁜 걸 배울 수도 있다. 그래서 오시범이 좋은 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 오시범을 많이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모델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으니까 나쁜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또 경고를 받아야지. 그걸 닮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 고린도서에서 나온 역사에 오시범 4가지가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에 대한 시험, 원망,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이에요. 4가지 오시범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문제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오시범은 끝없이 반복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도 옛날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험에 빠지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왜 우리는 시험에 빠질까? 빠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왜 우리는 또 빠져들지? 그런 얘기죠. 거기 이유가 나오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나는 빠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힘이 있다. 이렇게 교만하거나 스스로 교만하거나 그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똑같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2줄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마지막 2줄 읽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시험에 빠지는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작은 제목이 뭐예요? 실패하는 이유들 그랬어요. 왜 실패하는 거지? 거기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 변했죠. 뭐에서 뭐를 변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신분이 변하면 2가지가 변해요. 특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가 변할까요? 아니, 내가 지금 힌트를 줬잖아요. 특권이 변했어요. 특권이 생긴다고 신분이 변하면 거기에 맞는 특권이 생기고, 또 하나 반대로 의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에는 반드시 특권과 의무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변하면 특권만 생각하지 의무가 무거워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짜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지옥에서 천당 아닙니까?
노예에서, 바로 왕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 그건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의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은 생각했는데 의무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권력이라는 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의무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건데,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속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 또 실존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그렇게 설명해 놨죠. 여러분, 군인에게도 특권이 있어요. 그죠? 특권 써놨잖아요.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고,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작전에 투입되고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에도 가고 뭐 다 있는데, 아무튼 그 특권인데 반면에 의무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군인의 의무. 예? 명령 복종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해주는 건 다 받아놓고 명령 내리면 나 못해요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특권과 의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은 뭘까요? 그리고 의무는 뭘까요?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날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고요. 그게 만납니다. 예? 광야에서.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내가 너 책임져, 이 얘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늘 듣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질 거다. 그죠? 예, 그럼 의무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다 이 문제에 걸려요 지금.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은 무슨 훈련하는 시간이냐?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책임지는가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열악하겠어요? 아니면 모든 게 풍족하겠어요? 모든 게 풍족하면 하나님 인도를 모르지.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신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채우시고, 마음의 용기와 위로와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공급과, 그죠? 그걸 우리는 그래서 또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날 믿고 따라오겠냐는 건데, 우리는 항상 순종은 싫어하고 특권은 좋아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예요 지금. 순종을 그래서 안 해. 근데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단의 둘째 줄. 이유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아니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광야를 거치는데 하나님이 뭐 바보시겠어요? 다 뭔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게 똑똑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를 않는 거죠.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은 자기를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안 내려놔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광야를 벗어나려면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거 아닌데 하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버둥거리면 광야를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그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걸 믿으면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일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그죠? 그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고, 근데 그 훈련을 정말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충분한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간증이 있게 하시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감격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려놓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자꾸 경험을 못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세 줄만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맴돌며 40년이 되어도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똑한 척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제자리를 항상 맴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0년 믿었고 50년 믿었는데 저 사람 믿으면 왜 항상 저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지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진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진단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그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에 맞는 순종을 자기가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에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할 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쑥쑥 자라는 걸 보면 참 잘 크고 있다. 좋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영혼의 기쁨이 있으려면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주께서 인도하시는 코스를 전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뭐냐면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성장을 해요. 근데 계속 하나님하고 삿바 놓고 이렇게 땡 밀당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믿음이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보시기 그 사람을 보시기 안 됐고, 사람이 봐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라면 몰라도 믿고 살려면 꽉꽉 믿어야 됩니다. 꼭 믿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잠시 후에 바로바로 하나님의 그 설명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아주 조금 야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거거든. 그게, 그죠?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건 양이지 사자는 목자도 필요 없고요. 목자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이 되려고 하지 않고 맹수가 되려고 해요. 왜? 맹수가 파워풀해 보이거든. 힘 있어 보이잖아. 대개는 다 맹수가 되기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손톱도 하나 빼내고 발톱도 자꾸 빼내야 돼. 그래서 자꾸 양이 돼야 돼, 양.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매 하고 따라가야지. 그거 으르렁거리면 안 됩니다. 다 저 교회 와서도 보면은 양처럼 순한 사람도 있지만 속에 으르렁거리는 사람 많잖아. 그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랬어요? 이러면서, 그죠?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돼야 되는데 말이야, 그거. 열받으면 안 되지. 자, 여러분, 그 31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같이 읽어요. 신앙의 성장을 통해 은혜를 맛보고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신앙이 자라고 광야에서 벗어나지만, 나는 똑똑한 어른이다, 세상에 대해 다 안다, 이만하면 됐다 식으로 자기 신념만 고집하는 사람은 언제나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신앙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읽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밑에 두 줄, 광야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며 나도 예외가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조심해야 오늘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들의 역사와 나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나도 여차하면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 자, 시험이 왔을 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시험은 언제나 있다. 왜 나한테 있지? 아니, 너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시험 있었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들었다니까. 할 말 없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다. 시험 자체를 why 이러면 안 돼요. 왜 나에게 why me 그러면 안 돼요. 시험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33페이지 둘째 문단이죠. 시험을 왔을 때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이 뭐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성경 자체도 피할 길이죠. 성경 자체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네. 그 예들을 다 들어놓은 거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랬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건 다 그 자체가 또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로 역정 얘기를 해놨는데 의심과 비겁이라는 사람이 사자가 길에 있어갖고 잡아먹으려니까는 통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분별이라는 분이 딱 나와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그 사자가 말이지 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가운데까지 못 와. 그러니까 가운데로 딱 가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고 뭐 원망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치면은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 그죠? 그 안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당했을 때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 게 뭐냐면 3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험이 왔을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는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저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몇 달 동안 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목사님 설교 꼭 들어야 돼. 네,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잘 들었는지 한번 내용을 요약해서 나한테 보내봐. 그랬더니 어제 딱 왔어. 근심을 이기는 비결 1.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목사님 저 숙제 했어요. 아이고 이뻐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고 바라보면 근심이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신학적인
논지를 말씀했어요. 시험은 언제나 있는 거다. 두 번째는 피할 길이 있다. 세 번째,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게 뭐냐면 이 시험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려고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나를 막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 여섯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봅시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기억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나를 세워가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중학생에게 대학 시험을 보게 하진 않습니다. 그죠? 다 떨어지지 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서 감당 못할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시험과 내 시험이 다를 수 있어요. 난이도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을 당한 것 같을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워치만니 얘기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워치만니가 이제 환상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폐결핵으로 죽음 앞에서 그거 본 유명한 환상인데, 나오죠. 우리 양사강 한복판에 바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바위를 씹어줄까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배를 저어가게 해줄까 그랬을 때 그가 참 멋진 말을 하죠. 바위는 언제나 물속에 있는 것인데 일부러 치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가에서 돌이 없을 수는 없죠. 인생에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없이 해달라고 그러면 죽어라 그러겠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세상에는 돌이 있고 인생에는 시험이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불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있으면 노져가면 되는 것이지 돌 다 치워달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35페이지 그 세 번째 문단이죠.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 커다란 바위, 이런 역경 앞에서 많은 사람은 왜 바위를 만나게 합니까? 이 바위를 얼른 치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위가 문제가 아니라 바위를 넘어서는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큰 시험인데요, 내 동료 성도, 어떤 성도에게는 그까짓 시험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참 있을 수 없는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그렇잖아요. 또 만나 먹여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막에서 물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을 어디서 공급받을 거냐? 그럼 지금도 뭐 잘 모르는데 옛날에 물길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갈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알았으면 뭐 도시사 세웠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그죠? 그럼 뭘 마시지? 어떻게 먹지? 만나로 먹고. 또 어디서 물을 마시지? 대책이 없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말을 하죠. 그죠? 두 번째 문단
넷째 줄.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함께 가셨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물을 가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거기 그때도 동행하신 거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을 헤매는데도 주님이 동행하셨잖아요. 뭘 가지고? 이 친구들이 마실 물을 가지고 주님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안 보였지. 왜? 땅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좀 전율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었지만 광야로 몰아넣고 너 죽어라가 아니라 공중에서 그리고 땅 밑에서 함께 따라간 거야. 이렇게. 네? 우리 인생들도 그런 거야. 나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항상 광야길인데 위에는 때가 되면 만나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그리고 나 어디서 물 마셔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반석에서 샘이 터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지무지한 물길과 그죠? 하나님이 공중에서 그리고 땅속에서 같이 따라간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야 이거. 예?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보이는 광야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거지. 이거 없이 사는 거 아니야. 그죠? 대단히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참 깝깝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럼 헬리콥터지 뭐 완전히. 땅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이렇게 오시면서 정목 마르면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게 하신다. 그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37페이지 둘째 문단 보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찾았어요? 공중에서든 지하에서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다님으로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한다는 것. 위를 보고 반석을 치고 그러면 되는데 내 혼자 할 수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둘째 문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중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다니고 지하에는 물줄기가 따라다니는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광야의 성도들을 따라가셨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경기나 돈이나 환경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옆에 주님의 생수를 가지고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디 계셔?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음성이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그죠?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또 오늘도 듣고 음성이 옆에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자, 우리 묵상 질문 읽어보세요. 고난 중에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자꾸 디자인을 하면서 내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현실과 안 맞을 때 자꾸 불평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 말고 지금 내 있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답을 쓸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내 의무를 감당하고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죠?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든 관계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이러면 안 될 텐데 하고 감지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명확히 말씀드리십시오.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등을 끄면 안 돼요. 그죠? 아니라고 사인을 주면 버리려고 해야지 시그널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 읽어보고 마칠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를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서 벗어나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는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둘러 제치고 있고 우리 밑으로 생수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들려주시고 가까이 계시는 믿고 흔들리지 않게 자, 좋은 시간, 구역, 예배 시간 가지시고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